누가복음 15장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탕부 하나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탕자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5장 그 두 아들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시간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고 이제 지난주에 두 번째 시간에는 집 안에도 탕자가 있다. 집 안에 있던 그 첫째 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비유에서 핵심은요, 이 큰아들에게 잔치에 같이 들어오자고 하는 이 아버지의 기쁜 마음, 죽었다가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감싸주시는 정말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좀 공감할 수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 큰 무게가 실려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요, 이 비유 속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이 비유 속에서 돌아온 탕자입니까? 아니면 집 안에 있던 탕자입니까? 이제 저같이 모범생이었던 분들은, 그죠? 난 탕자였던 적이 없는데요. 그죠?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막 나갔어요. 그렇게까지 막 나가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첫째도 너무 심해요. 너무 심하게 반대하고 너무 심하게 의로운 채 합니다. 다 첫째나 둘째처럼 극단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탕자였던 적이 없는데, 난 돌아온 탕자도 아니고 집안의 탕자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이 두 부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요. 사실 우리 둘째 아들 다 둘째 아들 같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 우리가요, 하나님께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만 관심이 많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해서 뭔가 그냥 하나님 그 주인의 뜻대로 하자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좀 잘 보여가지고 내가 좀 받아 먹어보자, 내가 좀 잘 돼보자, 내가 좀 돈을 잘 벌어보자, 내 자식 좀 잘 돼보자, 그런 거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잘 되고 나면, 그렇게 얻고 나면 하나님 떠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철저하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허랑방탕했다는 말은요, 인간적으로 내가 막 내 있는 거 다 소비하고 살고 그렇게 살았다는 말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없이 살았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았다, 이것이 바로 허랑방탕했다는 말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 가운데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사는 삶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큰 병에 걸리게 된다든지, 어느 날 내가 큰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여태까지 살았던 나의 방식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되지보다 못한 자리라는 걸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죠. 그리고 와서 아버지께 용서를 받아요. 우리는 그것을 바로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래서 나의 인생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세주로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못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찬양하면서 통곡했던, 나의 죄를 고백했던, 용서를 구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계속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았던 둘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금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잔치에 참여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처음에 올 때부터도 어땠습니까? 내가 정말 종처럼 일하기를 원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다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정말 아버지 은혜 감사해서 예배 올 때마다 막 눈물이 줄줄 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아니하고 정말 좋은 거 있으면 전하고 싶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어보라고 예배 한번 참석해보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요. 또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복음 안 전해? 같이 복음 전하자고 얘기하고 또 저분들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계속 졸까? 저분들은 자꾸 예배 시간에 그냥 너무나 이렇게 그냥 잠잠할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다 식은 거 아닌가? 막 그런 사람들 보면서 막 답답하고 막 안타깝고 말이죠. 그렇게 아파했던 내가 어느 순간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주 기쁘고 감사했던 이 감격이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가 주변 보면요, 특별히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했던 사람 치고요, 벅차게 예배드리는 사람, 기쁨으로 감격으로 막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건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습니다. 목사인 저부터도 그것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해도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네. 또 그런가 하면요, 내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래. 그런데 옆에서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해봤어. 너무 오버하지 마. 너무 심하게 하지 마. 금방 지쳐. 그죠?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보니까 아주 중후해요. 아주 그냥 점잖고 멋있습니다. 딱 체계가 잡혀 있고요. 이분들 보면은 아주 신사적이고 아주 좋아가지고 이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뭔가 인생의 정답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처음 오면 왜 애들이 항상 아빠 엄마 따라하는 것처럼 저분들 따라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을 그냥 따라서 똑같이 하면 편합니다. 목사가 뭐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예배만 잘 참석하고 하면은 편해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왔다 갔다 교회가 정한 어떤 예배들 그냥 잘 참석하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인정해 주냐면 저 사람은 신실해. 그죠? 보이는 게 그거니까. 저 사람은 참 신실하고 저 사람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때 약점이 뭐냐면, 그때 놓치는 게 뭐냐면 내 속 마음을 진단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중요해지지 않게 됐어요. 그냥 드러나는 행동만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점점 잘하는 사람 더 인정받습니다. 더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가운데 뭐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이미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은 식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나를 보면서 나도 내가 성숙했다고 얘기하고 다른 사람도 나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왔던 탕자였던 내가 점점점 누구로 바뀌어요? 집 안에 있는 탕자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사라졌습니다. 찬양을 불러도요, 저 사람 찬양 왜 이렇게 오늘 못하냐. 내 안에서부터 올라나오는 찬양이 사라졌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오늘은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구나. 오늘은 누구누구가 기도를 정말 못했구나. 오늘 왜 이렇게 기도를 못하지? 점점점 기도를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소비자가 되고 있는 거죠. 요소를 다 채우고, 종교 생활의 요소를 다 채우고, 예배 잘 나오고, 뭐 찬양할 때 하고, 기도할 때 고개를 수그리고 있고, 또 점점점 이제 찬양 곡도 처음엔 몰랐다가 점점 잘 아니까 이제 박자도 맞고 음정도 맞고 이렇게 근데 마음이 점점점 차가워지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누구를 이미 잊어버렸어요? 이 큰아들은요, 이미 잃어버린 동생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집 안에 탕자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요, 둘째 아들, 집을 나갔던 사람들이 더 심각해 보이죠. 그러나 진짜 망가지고 있는 건 누굽니까? 첫째 아들이라고요. 첫째 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심각한 문제는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이 문제를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전체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잘못된 이해. 잘못된 자기 이해. 자신의 상태를 모릅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지금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잘 보시면 이 짧은 기도 가운데 감사하다 밑에 다 포괄되어 있는 겁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뭐냐면,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악한 의도가 없고 간음하지 않았고 저 세리처럼 동족의 피를 빨지도 않았고 2번 금식했고 11조를 어기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입니다. 지금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고 세리의 기도가 더 옳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가지고 내가 더 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주장하죠. 근데 그렇게 의롭게 살았던 자신의 삶을 탁 보여준 이후에 그런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감사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해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는 하지만 누구를 보고 있냐면 세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세리에게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당당하잖아요. 왜 당당합니까? 나보다 이 사람 못 살았으니까. 이 세리가 정말 이렇게 엄청난 구질구질한 죄인, 이 사람, 이런 사람보다는 내가 좀 잘났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비교한 것을 근거로 나는 잘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 잘 살았죠? 나 이제 뭔가 좀 보너스를 주셔야죠. 뭔가 좀 더 복을 줘야죠. 난 좀 특별 대우 해줘야죠. 나에겐 좀 더 잘되게 해줘야죠. 이것이 혹시 우리의 기도는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내가 누구보다 잘 살았다, 내가 누구보다 잘났다, 내 믿음이 누구보다 크다고 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잘 살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얘기는 듣지도 않으세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 다 뭐 때문에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절대평가 아시죠? 절대평가. 절대적으로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통과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이지
내가 잘 살았다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첫 번째 아들의 문제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 피를 믿었냐, 예수 십자가를 붙잡았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잖아요. 난 잘 살았잖아요. 나 예배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배 누구 안 나왔다고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몸 아파서 못 나올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못 나왔을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누군 또 안 나왔대요. 내가 누구보다 깨끗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그 순간 나는 심각한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교만 이미 하죠. 교만합니다. 교만하면 뭐가 돼요?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악한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거밖에 못해? 벌써 거기 안은요, 내가 더 높다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들. 제가 이런 얘기 항상 드리는데, 급을 다 나눠가지고, 그죠? 그 마음 봐보세요. 하나님 눈에서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예요. 너나 쟤나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다 사람 죽여봤잖아요. 말로 사람 죽여봤잖아요. 또 반대도 있죠, 반대.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보다 다 낫다고 생각이 돼. 나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고, 나보다 더 헌금을 많이 하고, 나보다 성경도 많이 아는 것 같고, 저 사람 어떻게 예배도 안 빠져, 아픈지도 안 나. 그러면 점점 내가 위축이 돼.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나는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게 다 나를 무시하는 걸로 들려 또. 그게 아닌데도,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스스로 그렇게 듣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성도 자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교회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왔어요. 그렇게 경쟁을 시킵니다. 이제 뭐 누구는 잘하는데 더 잘하셔야 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위를 점해도, 교만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버린, 목사가 만들어버린 책임도 있는 거죠. 경쟁시키고 막 순위를 매기고, 그래서 막 직분을 주고, 누구는 장로가 어떻게 해서 되고, 그렇죠. 그런 후유증이 지금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참된 성도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성도라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성도입니까? 예수 정말 믿고 있습니까? 첫째 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자신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집안의 탕자의 문제는요,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이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중풍병자를 치료한 사건을 보는데, 우리 누가복음 5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중풍병자의 그 사이를 탁 막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인기가 많고, 예수님을 너무,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예수님 보고 싶으니까 많은 무리가 몰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지금 중풍병자 친구들은 중풍병자를 이곳에 데려올 만큼 열심을 갖고 있었죠. 그 지붕에 있는 기와를 다 벗겨서 내릴 만큼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했을까요? 지금 중풍병자가 있는데 좀 길 좀 열어주십시오. 좀 비켜주십시오. 그렇게 부탁 안 했을까요? 근데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중풍병자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됐어요? 분명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막는 사람이 되었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는 걸 막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또 다른 예가 나오죠. 13절, 14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에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저도 딸이 있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데 좋은 거 있으면 데려가서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왔어.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기도받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누가 막어? 제자들이 막고 있는 그 길을. 아이고, 제자들이 막고 있어요. 제자들이요. 어린애들 오지 마. 지금 예수님 더 중요한 일 해야 돼. 제자들이 지금 무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 더 중요한 일 해야 되는데, 더 중요한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더 막 중요한 다른 아주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 만나고 저 정치인들 만나가지고 이 나라를 좀 바꿔야 되는데 저 애들을 만날 시간이 없는데 지금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불같이 화를 내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집안의 탕자는요 공동체에게 아주 악한 영향을 미칩니다. 등급을 다 나눠가지고 예수님께 약한 사람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장벽이 되고 막습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저 사람은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유 아버지 저렇게 그냥 봐주시면 안 돼요. 잔치를 함부로 열어주시면 안 돼요.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로 왔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저 사람들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네. 그걸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교회 안에 훈련이 필요하고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으로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곳에는 장벽, 문턱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문턱이 낮아요. 문턱이 없어야 돼요. 그 대상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어린 신자, 약한 사람들,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되죠. 병원은 환자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죠. 막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 그 사랑을 누리고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집안의 탕자의 세 번째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안의 탕자는 점점점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종노릇하면서 열심히 일했던 이유는 아버지 유산을 얻기 위한 거잖아요. 아버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그 유산을 다 자기 것으로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둘째에게 다시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반지까지 끼워줬어요.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큰아들이 분노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죠. 왜 분노했어요? 이걸 다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눠야 되네. 쟤랑 어떻게 나눠? 아이고 답답해. 다 내 거였는데. 첫째 아들이 다 순종했던 이유는 내가 유산을 받기 위해서라니까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죠. 근데 아버지가 자기 뜻대로 이용당해지지가 않아요. 돌아온 동생을 다 회복시켜 줍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어주는,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말이죠. 첫째 아들은 용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비난하고 더 뻗댑니다. 나 잔치 안 들어가. 저 잔치 아유 꼴 보기 싫어.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집안의 탕자. 옛날에 아버지를 사랑했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갖고 있는 거,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거에만 눈이 있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 혹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원하는 건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내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교회에서 아주 유능한 사람 돼야지. 내가 헌금 많이 해야지. 내가 봉사 많이 해야지. 내가 저 사람 잘 섬겨야지. 내가 하나님의 오른팔이 돼야지. 내가 목사의 오른팔이 되고, 내가 목사의 왼팔이 되고, 내가 잘하면은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실적을 내려고 그러고, 눈앞에 들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잘하면은 내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 다 들어주시겠지. 근데 그게 좌절됐을 때 원망하는 거죠.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둘째 아들보다 첫째 아들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시니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갖는 경험이 뭐냐면, 분명히 아프세요. 근데 약을 안 드셔. 아파. 병원을 안 가려고 그래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아프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 고생, 내 옆에 있는 사람 고생, 집안 사람 다 고생. 다 고생이에요. 왜 멀쩡한 사람 병원 보내요? 왜 멀쩡한 사람 아프다 그래요? 나를 왜 병신 만들어요? 여러분, 나의 은혜가 떨어진 나의 상황을 아시고 병원을 가야 돼요. SOS를 쳐야 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거울에 비춰보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거울이에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비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내가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치와 기준들을 가지고 나를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또 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또 그리스도와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그 하나님 자체로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좋아서 순종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조종을 당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없는 무언가가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잘 살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내가 없는 거 다 있네요. 내 인생만 왜 이래요? 또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고 소원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 3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요, 둘째 아들로 사랑하셨고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잔치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돌아온 탕자, 또 집안의 탕자가 함께 즐거워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내가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입니까? 어떤 아들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손 잡고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둘째 아들입니까? 첫째 아들입니까? 내가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장애물이 되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원망과 내 안에 미움이 샘솟아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집안의 탕자가 되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난 둘째 아들이라면 나 자신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점점점 집안의 탕자로 변질되어 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버지 더욱 원하며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이해하며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정말 있는 것들, 그 물질적인 것들, 그곳에 쏟지 않게 도와주시고 포커스 맞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내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